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지금 감사하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주를 예배하게 원합니다. 시간 속히 인자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덮어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이 7월 한 달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를 사랑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라니 되어 믿음만을 끝까지 가지고 손을 걸며 이 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영상팀에 또 말씀을 내주시면 바로바로 보완하고 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곡식을 불사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것과 함께 1년된 호모물 번영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신사경 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수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영 3일치니 이는 각자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스라엘 값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그 죄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들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0년 시작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우리가 안전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들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가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감염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가 오래 전부터 마련해 두었던 그 땅에 이제 한 채 한 채 이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좋은 결과, 뭔가 성취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예, 우리가 수십만 그런 감사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토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토목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98%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죠. 토목공사 중에도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애물을 만나서 일단은 그 하던 일이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신학교에 가서 진로와 관련하여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이제 영상 강의를 찍으러 가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토목공사가 쭉 진행이 되어지면서 제일 밑에 있는 땅, 이 땅만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 관련된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 2개 되어 있는 그 땅은요 남의 땅입니다. 그 땅에 양해를 구하고 수로도 놓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처음에 다 허락받았지만은 주인이 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갑자기 불허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딱 하루만 공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이 목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상 강의를 찍으러 가야 되는 그날인데 목요일날 아침에 거기에서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지 못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막고요. 심지어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기름을 넣는 그 호스를 갖다가 빼버리고 그리고 또 옆에서 말리는 사람을 밀쳐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영상 강의를 갖다가 이제 찍으러 갔죠. 강의를 찍으러 가서 이제 영상 강의 중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놓고 나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 주인을 만나게 되어진 것, 그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하나님 하신 일이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8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결과는 어떠하였냐면 장애물이 있음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 남겨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만나서 일단은 중지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오면 혹시라도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중단된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 주변에 동료, 그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어떠하든지 죽이기 위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다니엘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나아가는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그 일상 가운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그 습성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요 은혜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표가 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도표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좋은 도표를 갖다가 제가 봤는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달력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 1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1, 2, 3, 4, 5, 6월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월달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냐면 건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6월달까지 이 건기 기간이고 그리고 7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우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는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와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곡식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곡식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비가 제때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늦은 비 추수기에 늦은 비가 내려져야 곡식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많은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7월 달에 건기가 시작되어서 12월 달에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추수가 무엇이냐면 보리가 조금 일찍 나와요. 그런데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1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살이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6월 15일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교절. 이제 6월절은 14일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이고 이렇게 하여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6월절이 무교절이 되어지고 무교절이 6월절이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이 15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보리 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기 동안에 곡식 농사를 하려고 하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데 딱 추수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6월절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첫 곡식이니까 그러니까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들은 그 곡식을 새 곡식을요 그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 곡식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그 이후에 그들은요 이제 그 새 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냐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16일, 14, 15, 16. 이 초실절에는요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어떤 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밀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밀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밀추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49일 49일 지나야 된다라고 해가 77절. 그리고 또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또 밀을 추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할 때에 이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과 관련되어 있어요. 밀과. 그래 이제 이렇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동안에는 여기 우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쪽은 이제 건기입니다. 건기.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그들이 이제 또 어떤 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월달 정도 가서 7월달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추수 그 시기인데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과수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많이 추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올리브, 감람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 이러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밀추수에 대해서, 초막절 올리브 포도 추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할 때 절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광복절이라고 할 때 그 광복절, 이 절기잖아요. 이 절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에요. 인간은요, 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관련하여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또 7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그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요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주셨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죠. 그런데 주신 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안 주신 것 그것은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것만 주시면 정말로 바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주시면 그 주신 거 그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 또 안 주시는 거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상반기를 보내가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지고요. 소와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은금이 많아지게 돈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유가 점점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점점 넉넉하여지게 되어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기 쉽냐면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4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광대하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 광야를 지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땅, 물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40년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 때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진다. 너희들이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에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하실 때에 거기에 보면은 기록하는 란이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그 심리 연구가들 가운데 그들이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떤 환자에게는 감사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감사를 기록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감사가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어져 가지고 그 감사를 기록한 그 사람은 빨리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사 일기, 그다음 감사 노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그 좋은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그 빈칸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기에 기록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 그냥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기록해야 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리면서 감사. 네, 드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드리면서. 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별히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그냥 기억만 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니죠. 어버이날 특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께 대하여 드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드림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중앙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절기와 관련해서는 각자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다시 얘기하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초실절에 대한 그 절기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초실절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초실절에는요, 예물과 관련하여서 예물의 종류와 그리고 예물의 그 수량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12절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볼게 되어질 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이바, 그러니까 한 4.4리터 정도 되어져요. 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약 한 1리터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양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77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는 아주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 농사를 하겠죠. 밀농사에서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거두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것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떡 2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요? 7마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7은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마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 순염소 하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리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때에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그 적은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밀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추수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고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은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거기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그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을 심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냐면은 궁색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죠. 그런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수가 엄청나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게 이제 그 나라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야,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요, 나누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면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나눔으로 나와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래요. 그냥 남겨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거류민이라고 할 때 거처가 없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나그네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눔.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남겨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중간에 보면 남겨두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버려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전에 개역 한글판 그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버려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그 밭에서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내가 거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가장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내어버려 주셨냐면은, 누구를 포기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강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좋아하는 자는 공격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나누면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손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누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떠하든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감사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아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정만 해서 5,000명 먹이시는 큰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뭔가 먹을 음식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놔두고 일단은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장정만 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2강들이나 남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도요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나누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소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